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날 주셨습니다. 새로운 은혜로 따뜻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속속들이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살아내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애가 1장 20절로 21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20절로 2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하나님은 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생각과 마음도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보고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이 얼마나 고단한가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믿고 먼저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자매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들이 당할 고통과 환난을 알기 때문에 제발 내 말을 듣고 환난을 피해라. 이 심정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남유다의 멸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애타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감추시는 것 없이 다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할 길이 없다. 이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확실한 메시지를 마음에 가득 안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던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주어졌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고통으로 부르짖는 남유다 백성들의 외침들을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라는 것은 다른 곳을 보지 마시고 여기 좀 봐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는데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다 아실 것 아니겠어요? 예레미야보다도 더 잘 아시죠. 이것을 아는 예레미야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아픕니다. 저희들을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여기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또 끌려가는 한마디로 아비규환의 현장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건데 동족들의 고통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한 저들이 환난을 당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환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저의 이 마음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해서 하나님께 탄원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환난을 당해서 제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다 저의 반역 때문입니다. 저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제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다시 한번 살펴주십시오. 이 심정으로 처절했던 그 당시의 상황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바벨론의 침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과 빼앗고자 하는 자들의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많은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칼에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또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너무 괴롭고 아파서 하나씩 입 밖으로 내는 것조차 힘든 겁니다. 이것을 죽음 같은 것이라고 얘기한 것인데 예루살렘 성이 오랫동안 포위를 당했지 않습니까? 무슨 농작물이 있었겠어요? 기근이 있었죠. 또 죽은 사람들의 시체들이 그 사방에 널려 있는 상황 가운데 아주 환경적으로도 참 오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기근과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1절입니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충분히 도와줄 만하고 위로해 줄 만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하더라. 이 얘기인 거죠. 나라와 나라가 동맹을 맺고 무역을 할 때는 얻을 이익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들이 맺는 관계를 통해서 받는 이익이 있으니까 관계와 관계가 이어졌던 거잖아요. 세상의 관계라고 하는 게 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오는 것이 있어야 관계가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당하는 고통을 보고 손을 내밀어 줄 이유가 없는 거죠.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세상의 이치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는 거죠. 또한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원수관계, 대적관계에 있었던 나라들은 아마도 잔치가 벌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셨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어려움과 수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신여긴 사람들은요. 그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도 대적하고 조롱하고 짓밟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도 떨어진 것이고 무슨 신이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지 않고 무참하게 짓밟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한껏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일들을 다 듣고 알고 있으니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죠.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가 어쩌다가 이방인들의 가십거리가 되었을까?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고 새로워진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환난과 수치가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의 죄악으로 인해서 환난과 수치를 우리가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는 나라와 민족에게도 공평하게 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려진 예레미야의 탄원을 들으면서요. 우리는 어떤 일로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말할 수도 없고 또 말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너무하시는 것 같이 느껴져요.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인정하고 그 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의 생각은 달라야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주고자 하는 선한 마음 없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라는 불평과 원망이 순간 올라올지라도 이것이 죄가 주는 마음이구나. 내가 지금 죄의 말을 듣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믿고 꿇어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공이시고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힘있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환난을 벗어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 열매 맺는 땅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마음의 문빗장을 세상에 활짝 젖혀놓고 불평과 원망과 자포자기, 실망, 나태함 가운데 뒹군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도 우리는 결코 그 새날에 기쁨으로 동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고통, 환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과 열매 맺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시켜주고 계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맞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난과 고통, 연난과 징계. 여러분 이것이 단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새날로 이어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어려움 중에 계신가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으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움과 문제를 우리에게 주심은 새날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풀어주십니다. 반드시 유익을 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고 평안하시고 하나님께 꿇어 엎드리십시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힘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죄를 깨닫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용서는 뒤따라오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다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통과 환난이 있든 어려운 문제가 있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위해 준비하는데 집중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들이 참 다양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해석하고 있는가, 이거 깊이 들여다보시고 또 기도 제목들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